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밝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뒤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래간만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있으라. 그래요. 부활의 빛이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활하신 능력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판결을 하시죠. 재판장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하와에게는 너는 뱀의 말을 들었으므로 너는 평생 동안 네 남편을 순종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다. 아담에게는 또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냐고 네 아내의 말을 들었으므로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의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만이 땅에서 소산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에게는 하신 말씀이 뭐죠?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최초의 메시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과 뱀의 후손, 즉 마귀와의 한판 승부를, 그리고 그 끊이지 아니하는 싸움을,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끝나게 될 최종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그 전쟁의 상황을, 양상을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서 아무리 마귀는 예수님을, 아무리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뭐밖에 안 돼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주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가장 중요한 게 머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해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해서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게 뭐 적당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뱀을 잡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뱀은 이제 키가 작으니까 고양이의 다리 쪽으로 공격을 하고 고양이는 이리저리 피하면서 뱀의 머리 쪽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양이가 뱀을 잡았어요.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들이 다 감내해야 되고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귀가 우리들에게 막 이렇게 위세 좋게 기세 좋게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허장성비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뒤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했지만 그럼으로써 마귀는 자기의 작전이 제대로 먹혀들었다라고 기뻐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을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이미 마귀 사탄의 존재 자체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창조하신 양반이 피조물의 밑에 권세 아래 놓여있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에 있는 태생적으로 생명의 능력이 약동하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무기인 죽음이라고 하는, 마귀의 권세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안해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깊은 밤에 잠 못 들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모든 스트레스에 가장 밑바닥까지 조사하고 파내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가장 밑바닥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포예요. 무슨 공포냐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왜 그렇게 운전대를 꽉 쥐고 온몸에 땀을 삐죽삐죽 흘리면서 그렇게 운전을 합니까? 이거 잘못해서 사고 나면 죽으니까. 예. 남양 특집으로 드라마를 볼 때에 왜 우리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드라마를 쳐다봅니까? 귀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죽음이 동반하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는요, 이 죽음의 공포가 교묘하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런저런 걱정거리요, 이런저런 미혹거리요, 이런저런 근심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 모든 심리 상태의 가장 밑바닥까지 타고 내려가다 보면 죽음의 공포가 남아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거기에 있죠.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단에 빠지긴 합니다만 그들의 심리 상태조차도 가장 밑바닥까지 타고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포요? 죽음의 공포.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공포. 무엇인가 기존 교회에서는, 기존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아닌 것 같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새로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야. 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기존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뭐 물어봐도 잘 대답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양반은 막 얘기하니까 막 척척척 다 나와. 정말로 뭐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기존 교회에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 보니까 똑똑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쫓아가다 보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 교회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심리 상태의 가장 밑바닥까지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이러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공포감이 그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불신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많이 알아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많이 경험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많이 해서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공로를,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들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무리가 반석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다. 이것 말고 더 필요하다. 이것보다 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더 큰 자극이, 더 큰 충격이, 더 큰 쇼킹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사람으로 하여금 건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불안의 심리, 이 공포감, 이런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물리쳐 주시고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된 사도들이다 보니까 아주 담담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해주더라, 넉넉하게 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알고 있던,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12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그저 누구보다도 비겁하고
누구보다도 나약하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심약한,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 12명의 사도들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12사도들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도들은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사도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조차도 사람을 가장 끝까지 얽어매면서 사람을 가장 끝까지 괴롭게 만드는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사도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소소한 삶의 걱정,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보면 마귀의 괴계요, 속임수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힘들게 하고 친구가 어렵게 만들고 직장이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북한조차도 가세해서 핵공격을 하겠느니 어떻게 하겠느니 연일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그렇게 획책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산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사도들의 모습은 그들의 당당하고 넉넉한 그 이유를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할 수 있도록 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내일에 대한 불안감,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조차도,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조차도 구원시켜 주실까? 그러한 의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부족합니다. 나 스스로의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속의 내면의 깊은 곳, 나만이 알고 있는 나를 생각을 하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저 지옥에나 합당할 것 같은 이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를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마귀 사단의 계기 가운데서도 사도들과 같이 말이죠, 당당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에게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합독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말로 하면 날아가는 새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도들은 지금은 우리들이 사도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높여주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별것 아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반역의 무리들을 쫓아다니던, 반역의 무리와 동조했던 공모자밖에 안 되는 아주 별것 아닌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별것 아닌 존재들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권세 높은 자들이 두 번이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첫날 불러 모았을 때에는 그저 몇 대 이렇게 때리고서 돌려보내고 말았어요. 엄포만 주고 돌려보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평상시 사람들이 같았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이 녀석 혼나 이러면은 다들 바짝 걸어가지고 말을 들어냈을 텐데,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이 무리들은 우리들이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 모은 거죠. 불러 모아가지고 이 녀석들 너희들 진짜 혼이 나봐야 알겠느냐? 시도군을 당해봐야 정신을 바짝 차리겠느냐? 라고 지금 문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문책하는 말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 도리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들은 사람의 말뿐이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노라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지를 받아준 학생이 시험 문제 앞에서 망설입니다. 왜 망설입니까? 아예 모르면 그냥 대충 찍고서 말 텐데 정확하게 알면은 정확하게 정답을 체크를 할 텐데 왜 망설입니까?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그만큼 깊이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좋을 텐데 아예 모르면 좋을 텐데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그래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걸 내가 정답으로 어떤 걸 택해야 되지? 이래서 망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주 똑똑한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9절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이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다. 라고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사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이 휴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 휴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이것이 휴지가 아니고 쇳덩어리다 라고 이야기한들 아무리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한들 여러분들은 결코 저의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여러분들은 이것이 쇳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것이 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이것은 휴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휴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사도들은 보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쇳덩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아닙니다. 이것은 휴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사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만큼의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기운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반은 정답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아담이 마귀와 말에 미혹당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대한 권세, 공중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해서 이것이 내게 넘기운 것인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말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노라 내가 주노라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그에 대한 가장 적당한 비유가 있습니다. 새를 살아요. 새빵살이를 해요.
그러면요, 내가 그 집 주인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그 동안만큼은 적어도 그 집, 그 방에 대해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시계를 여기에다 걸든 저기에다 걸든 벽장을 이쪽에다 놓든 저쪽에다 놓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방 안에서만큼은.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짐 싸들고 나오게 되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란 거예요.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해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만큼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인데 이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세 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건 내 집이 아니거든요. 이 집의 주인은 따로 있거든요. 다만 난 여기서 잠시 임시로 살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동안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집안을, 방안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지만 내가 이 집에 떠나갈 때에는 그냥 툴툴 털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뒤에만 내가 원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노라. 이건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잠시 잠깐 보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지금까지 주인 노릇을 한 마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베드로와 사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답인 것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오늘 어떠한 미혹을 받고 있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망설이는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이 세상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분명히 그들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 속에서 사도들과 같이 어떠한 미혹이 있고 어떠한 불리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어떠한 미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은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약한 사람들이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할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 사단의 괴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들과 더불어 마귀와의 싸움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마귀는 결코 우리들의 발 뒤꿈치만을 상하게 할 뿐이며 그 모든 것들은 허장성세인 것을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들 또한 모든 공포와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와 모든 미혹과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극복하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 세력을 어떻게 파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며 평안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